저는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허리 수술하고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임한 이후에는 바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8개월 정도 머물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재활도 하고 또 제 동생이 자그마하게 뭘 해서 동생 하는 일도 조금씩 도와가면서 용돈벌이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돌아와서 그 가을쯤 되었을 때 이 캐나다 중부 위니펙에 제 후배가 한 명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뭐 연락을 자주 하는 후배인데 자그마하게 뭘 하는데 손길이 좀 필요하다고, 뭐 그땐 저도 아무것도 하고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곳에서 한 1년 정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갔다가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다시 토론토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1년 쭉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 2달 반 만에 한 번씩 집에 와서 한 2, 3주 또 머물다 가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냈습니다. 지난 수요일 최정근 목사님으로부터 이번 주일 설교를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받고요. 걱정 반 또 설렘 반 그랬습니다. 한 2년 정도 강단에 서지도 않았고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반면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는 그 설렘으로 또 마음에 기쁨도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한 2년 정도 이 목사라고 하는 직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 속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만났던 뭐 저와 같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 또 목회를 하는 분들, 뭐 세상에서 그냥 일로 만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2년 정도 함께 고민했던 그 고민들을 나누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고민해야 하고 질문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아야 하고 또 묵상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제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단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 마음 캡스톤 교회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2년여 동안 잊지 않고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나 캐나다에서 잠깐 일을 할 때나 주일날 교회를 가면 저에게 목사님 하고 부르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은근 편하더라고요. 예. 뭐 사실 처음 보는 분들이고 또 뭐 캐나디안 교회도 가고 한인 교회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잠시 일을 하는 곳에서도 이전에 제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사실은 그냥 은근 그런 게 편하기도 했습니다. 뭐 혹시라도 뭐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면 알게 되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뭐 제가 굳이 나서서 제가 왕년에 뭐 예전에 뭐 주님 마음 캡스톤 교회 뭐 목사였습니다를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지냈습니다. 소위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만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저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구나, 저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구나, 저분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구나, 그냥 이렇게 만난 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세상에서 정말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배울 점도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반성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이 이민의 삶이 정말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여태까지 늘 말로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머리로만 이해했었지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치열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는 한국에서 신학대학 4년을 졸업하고요, 목회를 안 하려고 딴짓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고요, 특히 대학교 4년 내내 저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뭐 식당 같은 데서 서버도 해봤고요, 그리고 뭐 잠깐 또 택시 운전도 했었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저는 닥치는 대로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뭔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게 저한테는 좋은 기쁨이었어요. 우체국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완장도 차고 편지도 돌려받고요, 뭐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1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저희 가정사가 좀 생겨서 제가 아버님의 도움으로 한 2년 정도 자그마하게 가게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들이 사실 목회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뭔가 성도님들의 삶을 더 잘 이해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한 2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목사라는 직함을 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보니까 정말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의 삶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 이민 오셔서 20년, 30년, 뭐 40년 이상 사시면서 저보다 더 많은 경험들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이 직종에서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이런 느낌이 저와는 조금 다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제가 만난 분들은 그렇게 녹록한 삶을 사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물론 안정적인 직장도 있지만 언제 또 그곳에서 밀려날지 모르고, 또 그곳에서 밀려나면 정부에서 주는 그런 연금만으로는 사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철저하게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벌이가 어려우니까 맞벌이를 하고, 또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고,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하루하루가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성도님들이 열심히 사신다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마음의 감동으로, 그리고 은혜로 다가오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 와서 찬양대 하시고 또 교회 와서 섬기시고 봉사하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의 발언이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성도님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사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웬만한 목사님들의 삶보다 더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 이런 분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면 정말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 참 은혜롭게 사시는 분 같은데, 실제로 일의 현장에서 만날 때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서 당황스럽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저렇게, 죄송합니다, 독한 말을 뿜어낼 이유가 있을까? 굳이 저렇게 사람의 마음에 생채기를 낼 이야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굳이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또 그러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시고 교회 이야기하시고 은혜롭게 얘기하시면 제가 믿지 않는 성도라면 그 이미지가 잘 매칭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적지 않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고 한번 진하게 붙어볼까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문제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목사가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품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삶 속에서 만난 그분들을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제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보면서 삶의 현장에서 다른 성도들을 만나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경험들 이후에 제 안에 떠나지 않는 고민과 질문 하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인가?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 현실에서 제가 마주했을 땐 또 다른 느낌으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거기에 중심을 두고 묵상을 했다면, 저의 현실의 삶으로 다가왔을 땐 정말 내가 이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에 대한 저의 문제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질문을 갖고, 어떤 묵상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언어 생활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선택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과 고민들이 저를,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을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살펴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의 내용은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9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 사이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함께 읽으셨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질문의 내용이 뭐죠? 예? 한 번도 안 읽으신 것 같이 말씀들을 하시고 같이 분명히 읽은 것 같은데, 예. 질문의 요지가 뭐죠? 예. 모든 걸 다 지켰다고. 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요지는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입니까? 그죠? 잘못된 질문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에 자기가 순종할 마음으로 나왔겠죠. 이 질문은 절대 이상한 질문이 아니고 잘못된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질문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요, 왠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질문의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태도가 왠지 좀 불편하게 느껴져요.
이건 저만의 묵상입니다. 예. 여러분 다르게 묵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른 신학자들이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묵상이에요. 서두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는 왠지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마치 이미 나는 웬만한 선한 일을 다 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뭔가 부족한, 뭔가 남아있는 선한 일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것을 지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도로 저는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본인들 스스로가 웬만한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는 이만큼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나머지 있는 뭔가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내가 이미 이것은 다 지켰으니까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까지 끝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영생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요, 예수님 제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예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예수님 열심히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제가 원하는 거 이거 정도는 조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어떤 태도처럼 오늘 부자 청년의 질문이 약간은 그런 뉘앙스로 저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부자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이미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두 가지였어요. 네가 너의 삶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누어 주고 혹은 그것을 뒤돌아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였어요. 물론 부자 청년이 부를 자신의 가장 큰 가치로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부자 청년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것을 나누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이 말씀이 자기가 기대했던 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답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표현이 없지만요, 같은 내용을 다룬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다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여기서 그는 누구죠? 부자 청년입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청년이 질문하는 모습, 그리고 청년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는 모습, 이 모든 것들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고 표현하냐 하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라고 하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막 이러셨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은 청년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들고 왔을 때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에 진심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다 지켰다고 했을 때도 진심으로 청년에게 또 다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왜냐?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질문이 기쁘셨고 그의 행동이 기쁘셨고 그렇게 영생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뭐 저처럼 어떠한 부분들이 좀
그렇지 않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를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이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그리고 얘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마는지 조금 모호해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하는,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몸부림을 보시고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진심으로 기다리시고 진심으로 반응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고 그 당시에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와서 따라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 본문을 갖고 예전에 청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저에게 와서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라 라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네 예수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예, 저는 아직은 예,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아직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또 다른 더 깊어질 믿음, 더 성숙할 믿음, 더 예수님께 나아올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어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앞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예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닮아갈 수 있고 좀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안에 떠나지 않는 질문 하나, 그것은 바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과 관계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어쩌면 그리스도인답게를 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민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목회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기도 부탁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목 좋은 곳이 이곳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이곳이 저희한테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정착해야 하는데 어느 곳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이의 학업이 또 전공이 학교가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이제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답게 살아가는 것일까? 물론 그런 모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질문이지만 우리는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좀 더 큰 영역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게 어떤 건지, 궁극적으로 예수님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질문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이 마지막 절에 있는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본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갈등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치가 어느 순간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갈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말씀 안에서 근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1950년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요. 수많은 구호단체와 선교단체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국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형제 교회라고도 하지만 우리에게 메노나이트로 알려진 교단이에요. 여기 아미시 분들도 일종의 메노나이트의 한 어떤 부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서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제세례파라 그래요. 제세례파가 뭐냐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유아 세례를 다 무효화시키고 내가 의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나이가 될 때 주는 세례를 진짜 세례로 봅니다. 그래서 세례를 다시 주는 거죠.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은요, 진짜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분들이 다니는 학교도 가보고 이분들의 삶도 가보고 공동체도 가봤는데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조직이 약해요. 조직을 넓히려고 하지도 않고요. 조직을 키우려고 하지도 않고 무슨 교단에 이런 것들을 내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 이후에 51년부터 71년 한 20여 년 동안 80여 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전쟁 이후에 피폐해진 한국을 도왔습니다. 간호원도 왔고 선생님도 왔고 의사도 왔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백령도라고 하는 곳에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섬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령도가 파도도 높고요. 그리고 엄청 열악했고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지만 전체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을 때 이 메노나이트에서 온 분들이 몇 명이 죽을 각오로 그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헌신적으로 그 섬에서 사람들을 섬겨요. 이 백령도 주민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들께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들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있었어요. We are Jesus followers. We are Jesus followers.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어려워요. 세상의 가치와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는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봐야 되는데 교회 오면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고민, 해야 할 질문, 그리고 따라가야 할 삶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서 어떤 질문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든 우리의 대답은 어쩌면 이분들의 한마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I am a Jesus followers. 나는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러한 답으로, 또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